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가장 상반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종교인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선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는 큰 질책을 받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가장 천시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11,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토색이라는 말은 도둑질, 강도질을 말합니다. 불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간음은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범죄들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 생활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1번 속죄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런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자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또 그는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후에 야곱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출석은 기본이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번 돈의 11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에 이 세리는 동족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유대인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반역자 혹은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정해진 액수 외에 부풀려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세리는 당시 가장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아마 세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뜰 혹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 서서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현대판으로 바꾸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세리는 별로 할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이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결론에 대해서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배반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놈이 법을 잘 준수하고 종교 생활도 착실히 하는 이 모범 시민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남의 등이나 처먹고 기껏해야 겨우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더 어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강남의 모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에 유흥가가 많으니까 그곳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 유흥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흥가에서 일을 하니까 금방 티가 나잖아요. 술 냄새도 나고 또 옷차림도 좀 다르고 화장도 남다르잖아요. 결국 그 유흥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교인들의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 그 교회에 출석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충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자기 나름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자신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자기가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믿는다고 다들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도 죄인들도 자신을 의롭다고 하루 종일 365일 생각하고 믿으면 그가 과연 의인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가 죄가 없다고 해야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생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믿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도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의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다시 11,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다르다고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로 거룩함을 말하는 구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은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위선을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은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평가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극히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우리가 왜 합니까? 금식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왜 우리가 드립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금식과 11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일회에 2번씩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신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위선과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사실 참모습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사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닌 그 이상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술만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우리가 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군에 있을 때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필생의 비밀인데요. 나중에는 술이 너무 좋더라. 죄송합니다. 이 술 한잔 하고 나면 잠자리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나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치면 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제대하고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고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병이 들면 여러분 그것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교회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무늬만 그렇게 보였지, 겉만 그렇게 보였지,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멀리 섰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인 이방인의 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당시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TV 화면에서 보면 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로 끌려온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분명히 개 중에는 이 죄짓고도 떳떳하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같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고개를 들면 얻어맞는다고 그러더군요. 죄 지은 놈이 뭐가 잘났다고 고개를 드느냐,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죄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죄 없는 가슴만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근원인 이 우리의 마음이 이 가슴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참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다라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을 치며 참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청산하겠다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마구 치면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 용서를 비는 말인 동시에 분노하시지 말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분노하시지 말라.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지금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언급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야말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 둘 다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 자신이 조금 의로워 보인다고 세리를 멸시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랑거리로 가득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머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악을 절실히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스스로에게 절망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다.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며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당신의 의로운 세마포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나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 좋다, 선하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그런 말들을 하며 그분들은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평가하셔야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로, 자기가 보기에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신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지키는 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죄인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겠다, 금식하지 않겠다, 11조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그곳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자랑이 그곳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례의 기도는 흔히 예수 기도라는 말로 오랜 기간 교회 전통 가운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내어놓는 이 고백 속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결단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며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더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말하는 이 죄인의 마음,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겨를이 없어.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정죄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는,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묶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두려움과 음란과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감정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모든 연약함들,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동의만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낮은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로 우리의 심령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아버지 용서가 임하는 줄 십자가에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아버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 그 주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세리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야만
그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윤리, 도덕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너가 선하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의롭게 살았기에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그 의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짓된 그 의인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교만을 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거짓과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거짓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그 잘못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교만의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님 나는 죄인이로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거짓된 미혹에, 거짓된 사고에 매우 달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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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분당 어른교회 모든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분당 어른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없기를 원하니, 혹시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드나들고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어른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의인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아무도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짓과 위선을 깨트리고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바리새인의 삶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